사도행전 8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되고,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이후에 빌립 13명의 그 복음 전도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돕는다. 그리고 빌립의 활약, 불법의 배인자, 이렇게 소재를 정해봤어요. 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에 이제 증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핍박이 다가오니까 사도를 위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지라고 크게 애도했다. 사울에 관하여 말하자 사울로 말하겠는데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돌아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3절 하나로 딱 표현하는데 아주 대단히 그 임팩트가 있죠. 특별히 사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했다고 해요. 파괴했다.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줬다. 우리가 바울을 성격을 알겠죠?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 다메섹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데려다 감옥에 넘겨줄 정도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했겠습니까? 얼마나 활동량이 대단했겠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사울은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단순히 직무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사도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든지 또는 여러분으로 가깝진 않지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 중에서 도저히 회상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심하다. 완전히 악인이다.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절망은 하지 말자. 그죠? 여전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있다는 거죠. 돌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 두 번째, 박해는 교회를 돕는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사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평통하고 잘 되니까 사람들이 미처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억지로 흩트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흩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직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처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결국 박해는 교회를 돕고 복음 전파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신분군에 불과하다. 욥을 공격했던 마귀도 결국은 욥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가 돕는 역할밖에 더 했습니까? 욥을 괴롭혔지만 그것도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아프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맞잖아요? 그죠? 세 번째, 빌립의 활약. 빌립이 사마리아 살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죠. 사마리아가 그의 터전이었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영이 크게 소리지고 떠나갔고, 그렇죠? 병도 고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본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유사한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의 여기는 빌립의 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죠. 남쪽으로 가거라.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여왕 간닥의 밑에서 국고를 맡아 관장하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성경을 읽는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리고 즉시 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채워가심으로 그는 공간 이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최초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장소로 사라져버려요. 아하스도에 나타나서 도시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가이사라에서 가사 내시를 만난 데는 아래쪽인데 이제 다시 아소스 쪽으로 오면서 가이사라를 지나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가까운 데로 이동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간 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에도 공간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빌립은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하게 되죠. 빌립 역시 하나님의 숨겨놓은 영웅이었다. 믿음의 영웅. 집사에 불과했죠. 집사가 되기 전에는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다. 숨겨놓은 영웅이었다.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빌립은 하나님의 종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불법의 매인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불법의 매인자.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데려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마술사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누구한테 안수하면 즉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을 주고 살려는 생각하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했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돈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보니 너는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즉시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불법에 매인 자가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술사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죠. 다행히 빌립을 만나고 베드로 요한을 만남으로써 그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주어졌죠. 그 이유는 잘 모르죠.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영적인 것을 돈을 주고 살라고 그럽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사악함의 영에 잡혀 있었다. 보통 사람 중에서도 사악함의 영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영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악한 영에 매인 사람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저는 기도원도 예전에 대한민국 기도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보고 자주 다녔는데요.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불법에 매일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더구나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한 겁니다. 그들은 불법, 즉 악한 영에 매이고 정복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이 정복되느냐? 악한 영과 성향이 비슷하면 그 성향이 비슷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력 행위를 좋아한다. 그럼 폭력의 영이 들어와요. 오, 너 나랑 친구구나. 나랑 가깝구나. 그걸 쏙 들어버려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거짓의 영이 오, 너는 나의 친구구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쌓아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얼마든지 믿는 사람도 불법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악한 영이 지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영성 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인가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쫓겨났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깨끗이 청도되었어요. 그럼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자 1급을 데리고 와서 거했다.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요. 악한 영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내쫓김을 당한 이후에는 말씀을 넣든지 영성을 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어있기 있으니까 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아주 좋아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고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해서 특별한 어떤 방벽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믿지 않는 자보다 맞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러나 내 책임이 큰 겁니다. 내가 말씀을 쌓고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선택해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이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선택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으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당신이 잘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선택하는 거죠. 상도 그래요.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면 수고한 것만큼 상을 받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사람이 힘으로 한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 10문화를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시고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는지 보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꿀 권세를 차지하라. 저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5꿀 권세를 차지하라. 저는 한 문화를 땅에 넣어놨습니다. 너 한 문화에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있는 것도 빼앗긴다. 누구 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 문제예요. 문화를 남기고 안 남기고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주인 탓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과 그런 정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머지는 우리 역할이에요. 그걸 남에게 미루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모두, 이렇게, 빌립이,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일꾼,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